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된 그런 모든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함이라는 것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이제 서서히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더 이상 이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영원에서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제한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제한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할 때에는요, 단순히 우리의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증상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는 약해지고 아프고 병들고 노쇠해지고, 또 감정적으로는 서로 미워하게 되고 무시하고 분노하고 또 좌절과 낙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죽는 존재들, 이런 제한적인 인간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보다 약자들에게는 더 많이 뺏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자신보다 강자에게는 적절히 맞춰가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점점 노쇠해져가는 인간들이 이 자기의 주어진 인생 동안만에라도 더 뭔가 갖고 누리려고 자신보다 약자들을 착취하고 또 지배하고 속이고 은폐하고 폭력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 바로 인간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런 인간들이 만약 스스로의 구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애당초 구원에 관해서 고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소는 소로 갚아야 되고요. 양은 양으로 갚아야 되고요. 인간의 죄의 결과, 곧 죽음은 인간이 갚아야 되는데, 인간으로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요,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값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은 그런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 가운데 놓여졌다면, 죽음 가운데 놓여졌다면, 반대로 새로운 아담이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생명의 구원에 이르러야만 했습니다. 그 새 아담, 그 새 사람은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죽음과 관계없는, 죽음의 영향 아래 놓여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새로운 사람이어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를 입고 나신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분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간과 다른 인간, 새로운 아담, 새로운 사람이시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인간과 똑같으셔야만 했기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제가 이 시간상 굵직하게 말씀드린 거지만요,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상황이에요.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죽으시는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종값으로 넘겨서
팔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의미를 담은 성찬식을 베푸셨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심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먹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먹는 이 일이 우리가 사는 길, 곧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고뇌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3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7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예수님이 좀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상황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라.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상황, 예수님이 고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도 고민하실까? 예수님도 슬퍼하실까? 예수님도 괴로워하실까? 사실 예수님과 맞지 않는 부분인데 본문은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의외의 모습으로 읽어낼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십자가 형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매우 괴로운 일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저주를 끌어안고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점을 매우 괴로워하셨던 거죠. 3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십니다. 이 자세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39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이 저를 지나가게,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혹여라도 피할 수만 있다면, 이게 좀 나를 지나갈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39절 뒷부분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찢어지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럼에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요,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세상과 다른 기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확실한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점을요 누구보다도 매우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잔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부분에 사실 정답, 해야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정점. 그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보여주셨고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정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4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1차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절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신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쏟아지는 잠을 그대로 다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표현을 빌려서 예수님을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육신은 이 잔이 비껴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2절을 보시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비켜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39절에서 읽은 첫 번째 기도와 비교하면 뭔가 다른 부분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42절의 두 번째 기도랑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과 마음이 두 번째 기도에서 더욱 짙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목록대로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득 늘어놓고서는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라는 표현 아래서 길게 기도하고 정성 들여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목록대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 우리 한 번씩 들어보셨죠? 원하는 것을 목표 삼아서 작정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라 라는 이런 얘기들이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간증 혹은 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지극정성을 보여야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적당히 고백하는 것 가지고는 응답은 어림도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지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를 보면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깊어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직 단 하나,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정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요, 내 뜻을 하나님께 못 박아두고서는 그대로 되게 해달라라고 졸라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형식, 격식 이런 거 없이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아가서 그 어떤 무엇이든지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잖아요. 뭐든지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요, 병이 낫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프신 할머니가요, 병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막혔던 사업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하지만요, 이러한 일들이 실상은요, 기도의 정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물론 조금은 원론적이고 조금 딱딱한 얘기, 삭막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할 때도요, 결국 그는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기도의 정점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자신의 죽은 딸이 살아난 것도요,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 건 맞아요. 하지만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예수님을 배웠고, 그런 예수님과 교제했고, 그런 예수님을 보다 절실히 느꼈다라는 것. 이것이 기도가 가져다 주는 핵심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분을 배운 것, 이보다 더 위대한, 이보다 더 뛰어난 응답은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배운 것 앞에서 우리가 응답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상 부가적인 요소가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 순간 사실상 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만나를 받아 먹은 것은 그들의 생존과 매우 직결된 일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7일째에는 이틀 먹으라고 이틀치를 내려주셨어요. 하지만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 먹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누군가?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을 배웠고, 그분과 교제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공급하신다. 내 삶의 인생, 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배우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나열해서 그것을 기도해서 받아내는 응답, 그것도 매우 기쁜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정점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군가?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 누군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군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공급하신다.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이 정말 우리가 느껴야 될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정점이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배웠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같은 기도를 3차례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주목해야 됩니다. 46절입니다.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팔러 오는 자가 가까이 왔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차례나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즉시 일어나서 가자라고 고백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잔을 간절히 피하고 싶어도 아버지의 뜻이 나의 육체를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래서 간절히 3번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시죠. 가자.
나를 팔러 오는 자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어떤 개인적인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요소가 기도의 동기가 돼요. 하지만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나의 죄악된 본성, 나의 이기, 나의 탐욕 이런 것들이 철저히 그 기도 앞에서,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점차 또렷하게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본성들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떠한 응답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구나. 이 기도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기도의 정점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 기쁨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46절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받은 응답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하신 그 예수님의 반응, 그 기도 응답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팔러 오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아마 자기의 욕망대로 기도한 사람은요, 자신을 팔러 오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요, 우리 자신의 어떠한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거절하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알맞게 응답하신 거였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더러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는요, 첫 번째, 일단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 좋아요. 우리 개인적 동기든 욕망이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결국에는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기도와 순종, 이 두 가지는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간혹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오해해서 무책임하게 가만히 방관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은 전혀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존귀한 일인데요, 이것을 오해해서 순종하지 않을 거면 애당초 기도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언제나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항상 입술로 고백한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속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결국 아담과 하와 이후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 좀 이상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태평하게 잠을 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처음부터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태평하게 잠이나 잘 거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3년간 함께 다니셨는데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고 있었을 거다라는 걸, 자고 있을 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후에 오셔서 자는 것을 보시고 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하시고서 다시 가셨는데도 또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후에도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요, 예수님이 아니셔도 그냥 일반 사람이어도요, 아, 이 사람들이 그다지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구나, 이거 대번에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데리고 다니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가자. 같이 가자.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제자들처럼 잠이나 자는 그런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좌우에 내가 앉아서 권력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만을 바라고 있었는데요. 우리 또한 나의 일이나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님보다 좀 더 앞서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당장 내 필요에만 갈급했던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졸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자격 미달이다,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뭐 언제 자격이 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뭐 언제 능력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는요, 주께서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때로는 좀 뻔뻔해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오히려 달고 다니면 걸림돌이나 되는 그런 우리를 그냥 거절하셔도 되는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가시는 길에 친구로 부르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 외에 우리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패역한 우리도, 무능한 우리도
아니, 이해는 안 되지만 달고 다니시기를 원하신다. 친구로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한 가지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하물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가장 좋은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로 나아간다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구나. 주님이 다 하고 계시구나. 나는 그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고백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로 다 된 거구나. 내가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그거 사실상 다 된 거구나. 나의 탐욕과 위선, 이기, 욕망 이런 것들로 더럽힐 수 있는, 오염시킬 수 있는 개념이 아니구나.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면 저는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아닌 것 같고, 당장 내 인생에 좌절할 것 같은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내 기대와 다른 결과들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그 상황들을 대면하고 그 상황들을 마주보면서 주님, 같이 가요, 같이 갑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구나. 내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서 부름받았구나. 나는 그런 구원 위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그 은혜로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고백,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이 주님 앞에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수준과 내 상황에 맞는 기도 응답을 원해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묻지도 따지지도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 속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봐야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